어떤 목사님은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구느냐, 한 분은 관광을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출장을 왔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광을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고 즐기고 노는데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출장을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출장 오는 목적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관광을 왔든 출장을 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은 모든 민족이 내 앞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판 앞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놓고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왼쪽에 설 사람과 오른쪽에 설 사람을 구분하여서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보낸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첫 번째 보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구별된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은 결코 사람들은 보내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한번 어느 분의 설교를 보니까 뭐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휴스턴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최영길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 함부로 어쩌다가 설교로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분이 신학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보내지 않는다. 악한 영들을 그곳에 보낸다. 그렇게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여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가 어떻습니까? 중간에 행실을 잘하면 염소가 되어지고 양이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행실을 잘못하면 염소고 행실을 잘하면 양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양과 염소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그냥 구별했대요. 이스라엘의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구별되어져서 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으로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구별은 내가 무엇을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구별된 사람의 무엇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이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가 구별되어진 것이 내가 대단해서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별하는 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염소로 나를 삼지 아니하고 양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하교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다 뭐냐면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나 거룩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 당신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고 나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살아가지만은 그것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아메리카의 아즈텍 쪽은 성도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앵곡탕카족은 성도는 하얀 마음을 가진 자, 아주 지저분한 그런 추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하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한 소수민족은 성도는 거룩한 종자다. 그러니까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죄악의 투성이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범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구별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구별된 자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은 자. 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복 받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헬라에는 분사합니다. 복을 받고 있는 자. 복을 받고 있는 자. 이미 복을 받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미 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적인 유대인만을 말하지 않고 믿음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데 실제 육적인 유대인들도 온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그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세상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복 받을 일을 하니까 복 받은 자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 받을 일을 하면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보니까 참 이렇게 복을 이렇게 받을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나는 복 받은 사람이 돼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복을 받을 그런 선을 쌓아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을 받을 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에 어떻게 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 받은 자인데 하는 일이 복 못 받을 일만 자꾸만 한다고 그러면 나는 복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 받을 일을 하면 그런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구리 광산의 그 윌리엄 클락의 딸인 위겟 클락이 2012년도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유산을 남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유산을 자기 친척들에게는 나눠주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병원이라든지 다른 곳에 엄청난 이렇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살던 그런 것들은 유산을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었으므로 결국은 이제 그 친척들이 갖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1순위인 상속인의 친척이 티모디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티모디 헨리 그레이가 그런데 2012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우리 지금 와이오밍 에반스턴에서 그 역사에 그 추운 영하 12도가 넘는 추운 그 겨울에 얼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유산이 1900만 불이 있는 걸 모르고 위겟 클락이 2011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유산이 자기에게 물려졌는데 1900만 불이나 많은 그 유산이 있는 것도 모른 채 그 추운 겨울에 그 역사에서 추워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얼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그가 어떤 그 다음 한 번 보면 위게트 클락 이번에 104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면서 2011년에 죽었는데요. 우리는 그때 그 신문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어려 죽을 정도가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많은 유산이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거 한 번도 못 써보고 얼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른 채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영원 멸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1900만 불을 못 누리는 것보다도 그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억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과 축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소수민족으로서 혹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놀갰감이 되어져서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받은 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는 이렇게 소자를 돌아본 자, 가장 작은 자를 돌아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복받은 자의 특징은 주위의 필요를 돌아보는 자.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 하나 돌아보기에도 급급했어요. 급해요. 아무도 돌아보지,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볼 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적으로 남을 돌아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 그런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만이 너무 강조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없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도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저는 늘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내가 그런, 이게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하이웨이에 이렇게 가다가 차가 서 있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차를 세워서 꼭 물어봐요. 뭘 도와줄 것 없느냐. 근데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차를 세우려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고 세우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앞에 차가 서져 있으면, 길가에 세워져 있으면, 사람이 밖에 나와 있으면, 그럼 저 멀리서부터, 저거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보고. 나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삐 가다 보면은 지나다 아이고 내가 아무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한번 섰어야 되는데 그러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어요. 이미 벌써 속도를 줄여가지고 거기 와서 서서 물어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19조는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살아가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어려움 당하고 살았어. 나는 더 힘들었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도망 다니라 그러면 혼자 다니는 게 쉬워 여러 명 400명이 같이 다니는 게 쉽겠어요. 400명이면요 이거는 어딜 가도 발견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400명이 함께 있으려 그러면 먹을 것 마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이렇게 도망 다닐 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이게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같이 지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에게 꿈을 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워줄 때 훌륭한 장수들이 나와요. 정말 대단한 장수들이 거기에서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돌보니까 나중에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중한 장수들과 귀중한 일꾼들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다고 자기 쫓겨다니는 시절인데 남 억울한 일, 남 힘든 거 그거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돌보니까 그에게 나중에 귀한 인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나도 바쁘고 나도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크기에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 먹어도 당연히 드리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의를 베푼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덴버에 계시는 그 구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참 이렇게 불러내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37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적이 없습니까? 난 그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자를 돌아본 자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전에 당신 어렸을 때 내가 이거 베풀어 주었고 해 주었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살만했다고 그냥 목에 힘주고 못 본 척해.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심여기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의와 존경을 갖추지만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혹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만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오시면 누가 그 예수님 천대하고 박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다른 모습을 나에게 다가오시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흑인 가수 메리언 앤더슨 이분을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제 가수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부르는 그 흑인 연가 중에 372장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심근물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신의 삶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음악에 찬양의 달란트는 있는데 그런 성악을 공부할 이렇게 배울 만한 그런 개인 고습을 받을 만한 돈이 없었어요. 교회에 성가대의 대원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개인 교습을 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39년에 유명한 성악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피부 색깔 때문에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사지 못하고 대신 링컨 미모리얼, 링컨 기념관에서 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무려 7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감동적인 그런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어느 때 가장 감격스럽냐?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하고 나면 기립박수를 오랫동안 할 그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자는 그걸 생각을 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하면 어느 때가 가장 감동스러웠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메리 앤더슨은 나는 이 공연을 마치고 집에 빨리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그 커지린 손등을 비벼주면서 이제는 남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가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그때가 자기는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키우느라고 손이 거칠어져 있는 그 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져주면서 어머니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면 참 고생이 많으시다고 수고하신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무슨 대단한 돈을 가지고 도와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수고와 그 사람의 헌신을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가까이 있다고 너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참 자녀들에게도 역시 말을 조심해야 하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조심하고 그리고 서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소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단 이쪽 북쪽에 케빈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지내요. 근데 이제 눈이 오고 이러면은 너무 추우니까 여기 못 있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가끔씩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제 배가 고플 때는 가끔씩 이제 좀 햄버거 하나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는데 참 늘 아침에 와서 그 들어 누워 있을 적마다 하나님 혹시 저분을 주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한 건 아닌지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참 고민을 해요. 종종 해요.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단한 부자여서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 놓고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소자를 기중히 여기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